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세기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봉독하고 하나님과 동행,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살다가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어드린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오늘은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그대로 천국에 들려 올라갔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지요. 아담의 후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셋. 하나 둘 셋 하는 셋.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벨 대신에 이제 셋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셋의 후손인 그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녹은 셋의 계열로서 아담의 7대 후손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계열에서 아담의 7대 후손은 라멕입니다. 라멕. 그런데 두 사람의 생애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였지만 이 가인의 계열에서 아담의 7대 후손인 라멕은 정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두었어요. 인류 최초의 첩을 두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제 다투다가 싸우다가 홧김에 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 이후로 두 번째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첫 살인자잖아요. 동생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가인의 계열에서 아담의 7대 후손인 또 라멕이 두 번째 살인자가 돼요. 살인자의 혈통에서 살인자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7절로 24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은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악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으며 또 전쟁을 위해서 날카로운 각종 무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에녹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9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아담도 900년 이상을 살았고 거의 다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허무한 비문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 창세기 5장은 이제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쭉 보면은 이제 900년 이상을 쭉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6절에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쭉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자녀를 낳은 후에 또 몇 살까지 살다가 900 몇 살에 그만 죽었더라. 그런 내용이 계속돼서 반복됩니다. 900년 이상을 살았어도 허무한 비문만 남기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365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900년 이상을 사는 사람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산 거지요. 그런데 365년 동안 살면서 그 중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 채로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곁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동행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는 일이 같아야 하는 겁니다. 일이 다르면 동행이 아니죠. 일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에녹이 하는 일이 같았어요. 이것을 사역적인 동행이라고 그래요. 일이 같다고 그래서 사역적 동행.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사건이 나오는데 사울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건이 나와요. 그때 그 성경에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사했다 그랬어요. 동사, 일을 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동사라는 것은 같을 동자 일사자예요. 일이 같았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 요나단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했는데 일이 같은 사역적인 동행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같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 구원을 다 예정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계 모든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운동이지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 에녹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에녹도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에녹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이에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백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마지막에 있을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옛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에녹 시대에 벌써 이미 에녹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본 거예요. 그게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면 선악을 심판하실 것을 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다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에녹도 역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역적으로 동행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의사적 동행이라고 그래요. 에녹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이 너무 좋으셨어요. 에녹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에녹이 사랑스러웠어요. 어쩌면 너는 생각하는 것이 나와 같으냐? 어쩌면 너는 하는 일마다 내 마음에 드니? 어쩌면 너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 하나님이 에녹을 보실 때마다 아주 기뻐하셨고 에녹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에녹을 더 이상 세상에 두시지 않았어요. 차라리 빨리 와라. 내 곁에 와라.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래서 365세 되던 해에 에녹을 산채로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셨던 겁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오래 산 거죠. 그러나 그 당시는 900년 이상을 살 때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 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90세 이상을 살잖아요. 근데 지금에 비하면 에녹은 한 36세밖에 못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에녹은 65세 때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물론 무두셀라 한 사람만 낳은 건 아니겠지요. 에녹이 이제 자녀들을 또 많이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이 이제 무두셀라예요.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만 꼭 낳은 게 아니고 무두셀라 이후에도 여러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고 해야 맞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하면서 지낸 것이 아니에요. 그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게 귀한 거예요. 본문 21절과 22절을 다시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65세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300년 동안 그 후에 3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아내와 함께 살면서.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두셀라 하나 싹 놔놓고선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 생활하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 불교의 유명한 스님 중에 조계종의 아주 제일 높았던 그런 스님이 하나 있었죠. 산은 산이요, 강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 강은 강이로다. 그래 유명한 말을 남겼던 그분이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데 이성철 씨인데 그분은 중이 되기 전에 스님이 되기 전에 딸을 하나 낳았대요. 이제 보통 이제 결혼해서 이제 딸을 하나 낳고 그리고 나서 가정을 버리고 딸을 버리고
이제 산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된 거예요. 그가 이제 승려 노릇을 하면서 많이 그 딸과 가정을 버리고 산에 들어와서 산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심이 강하니까 그 이제 불교의 도를 닦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어린 딸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스님이 됐죠.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슨 가정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산속에 들어갔다는 말 없어요. 그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래서 무슨 다 모든 세상을 버리고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정 생활을 이룬 거예요.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또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또 가장으로서 뭐 일도 했겠죠.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농사도 하고 그런 일을 했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것이 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슨 꼭 다 모든 것을 버리고 기도 생활한다고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또 일하면서 그러면서 믿는 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은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또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 장사를 하든지 무슨 직장 생활하든지 농사라든지 자기 생업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의 어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어른을 생각하게 돼요. 밥을 퍼도 어른 밥부터 푸잖아요.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뭐 미국에서는 다 똑같이 먹고 살지만 옛날에 밥을 하면은 아버지 밥부터 먼저 푸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밥 푸고 그랬어요. 또 아버지 밥상부터 들여놓고 가정에 어른이 계시면 그 어른 밥상부터 먼저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시아버지 밥부터 먼저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식구끼리 또 상을 또 차려서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어른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자녀가 많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 자녀들 다 믿음으로 기르면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가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얽매여서 믿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질 않습니다. 애들 길러나고 정신없고 직장생활에 정신없어서 주일도 빠지고 믿는 일 잘 못하고 자꾸 그래서 그러면 그 가정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본업이 돼야 돼요. 본업. 우리의 본업.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은 부업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본업과 부업을 바꿔놓으면 안 돼요. 본업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게 우리 본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세상 삶을 위해서 하는 일은 부업이 돼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도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농사하는 사람도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농사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복받는 비결이에요. 아이고 난 직장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농사일이 바빠서 못 갑니다. 가정생활이 바빠서 못 갑니다. 그건 반대잖아요. 그거는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언제나 하나님 섬기는 일을 첫째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도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